10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곡 백과들을 결실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며 살기 원하여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과 자비로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를 주 앞에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또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나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고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너 찬송 부르세. 아멘. 오곡 백과를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창조의 섭리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아래 모든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실의 하나님, 질병과 재해에서도 만물이 결실을 내어놓듯이 우리 또한 믿음의 결실을 거두도록 은혜를 주소서. 비록 작은 결실이라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기쁨 잃지 않고 살게 하소서. 돌아갈 본향의 씨앗을 심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시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연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잘 지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되면서 대면 예배와 일상생활이 단정된 생활에서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저희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우리 교회도 유튜브로 송출하는 비대면 영상 예배 화면을 원근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이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열매 맺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저희가 주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부족했음을 통회하오니 긍휼히 보시고 저희의 많고 많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가면 갈수록 경제는 어려워지고 청년들의 취업 문제는 더더욱 험난해지고 부동산 정책은 오락가락하고 자신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불공정을 일삼아 국민들은 울부짖어 가슴 아파하는데 반성은커녕 언행 불일치와 오만방자한 위정자들은 엄중히 처벌하여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우리나라로 선진태국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옵소서. 위정자들의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가 경제가 살아나며 국민들의 피땀 흘려 노력한 만큼 대우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교회학교 예배가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청년들의 활동도 주춤해지면서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신앙을 멀리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녀들로 승승장구하여 승리하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코로나19의 어렵고 위험한 환경에서도 강건함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적 재난의 시기에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신실하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에너지를 무한리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이 언제나 성령 충만하시어 영육히 강건하시며 목회에도 신령한 지혜와 해안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선포하시는 권능의 말씀이 저희의 영적 갈급함을 해소하고 위기의 시대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 승리를 성취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일일이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나그네 인생길의 멍에를 언제나 대신하여 짊어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요셉의 회원들의 특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귀하고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끝자락에 맞이하는 주일이지만 벌써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세월이 빠르다고 하지만 올해는 특히 어떻게 지나갔는지 벌써 저희들이 10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굴하거나 지치지 않고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남은 시간들을 보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유행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것을 다 아실 겁니다. 아모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파티라고 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연결된 그러한 단어가 아모르 파티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운명적 사랑, 운명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니체가 자신의 책 즐거운 지식이라는 책에서 처음 써서 그래서 알려지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러면 니체의 운명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니체에 따르면 운명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필연적인 나의 삶을 긍정하고 사랑할 때 인간은 위대해지며 그리고 인간 본래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는 그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상처와 아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체념하거나 굴복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운명은 극복되어지며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진다라고 그는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운명관을 담고 불러진 노래가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그런 노래며 김연자라는 가수가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 가사가 때론 우리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합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이야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이렇게 1절의 가사가 주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을 우리가 지금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 마음먹음대로 살아왔다고 말할 사람이 과연 한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내 마음먹음대로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목사 한 수를 받고 공부를 하고 목사 한 수를 받고 목회 시작할 때 내가 흑석동교회 담임 목사로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여러분과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을 하는 동안에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는 날 때부터 내가 이 교회를 섬기며 그리고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며 다녀보신 분들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고 계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아. 주님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들으라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란만의 의미 아닙니다.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고, 네가 깨달았으면 이 들은 말씀은 내 삶에 실천하라라는 명령적 의미가 담겨진 말씀이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 동안 유하면서 장사를 하여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여 들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장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들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것인가?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들어서 알아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너희가 잠시 봤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깨달아야 할 것은 너희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으며 그러한 것 안에서 생활해가는 사람이 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머리로는 다 이해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경험에서 알았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생각하고 그거를 시작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우리의 삶을 다 막아놓는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면서 참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갑자기 닥쳐지는 경우도 우리 인생 속에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내일 일을 전부 안다고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예상이 빗나가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의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을 세우고 또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야 하는 그것이 성실한 자기의 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너희 생명이 아니냐. 이 말씀이 가지고 때로 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라 이런 명령의 말씀은 분명히 아니라면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내일도 모르는 것이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 너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라 이런 가르침은 분명히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계획을 세우든 혹은 내 인생의 어떤 목적을 세우든 다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가르침은 무엇인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혹은 저것도 행하기도 하리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내 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내 생을 살아서 내가 어떤 장사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것을 해서 이것을 내가 이익을 보아서 내 인생 속에 이러한 것을 살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한 사실을 먼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리니,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며 그 뜻 속에는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인생을 기획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가르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계획이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을 세우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 인생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분명히 세상에 당신께서 오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사셨던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이시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같은 범인이야 뭘 주님의 뜻을 알겠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전도자인 코엘렛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는 일평생 속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겠는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깨달지 못한 겁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생활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보내셨다는 사실은 또한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이것은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다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부르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며 그 거룩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야야,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것이니까 이대로 살면 너는 행복하다.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도록 내가 널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지만 이런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믿음을 가져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 그러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불림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생활해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설교에서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을 살아가는 것,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진리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가졌던 모든 거룩한 소명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세상 속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혹은 어떠한 일에 종사하느냐,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 하는 거기에서 우리의 소명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보게 하셨든지 일하게 하셨든지 그 일하게 하는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마음 먹고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인가, 내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생을 살아가는 여기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을 살펴서 걸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애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을 통해서 내게 참된 기쁨과 평안이 무엇이며 하나님 주신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시며, 내가 그러한 길을 가는 너와 동행하여서 너를 돌보아 주며 너를 인도하여 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마음이 팔려 있는가? 16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허탄하다는 것은 호황된 것에 대해서 풍선처럼 부풀려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내가 의유하여서 그래서 그 도시에 가서 장사에 많은 이익을 남길 것이다. 아직도 이익이 남겨지도 않는데 지금만이 마치 남긴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 혹은 내가 가진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른 채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고 이러한 자리에 설 것이고 이러한 영광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며 사람들 앞에 떠벌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며, 그러한 자랑은 결국은 악이다라고까지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지 못하고,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줄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나중에 허탄한 자랑의 결과처럼 악으로 가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독주는 목적 그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를 거룩한 소명으로 주님 부르셨다는 이 부름의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생을 살게 하셨고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날은 반드시 이룰 것이니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주님께서 나에겐 이런 뜻으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창조된 것만은 분명하며 그 목적을 향해서 주님이 가고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시다는 것도 분명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왜 주님이 나를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여 질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다 모른다고 해서, 지금 다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날 거룩한 소명을 부르셨기에 나는 나의 생애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두며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내가 넘어질 때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낙심할 땐 새로운 용기를 주시며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닫게 하는 역사를 내게 주셔서 이러한 믿음의 일 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가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셨구나 하는 깨닫는 은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느 면에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선을 행할 줄 안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며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며 이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는 여기가 결국은 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의 길을 걸어가다가 생명을 잃어버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칭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우리를 그 길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하나 깨우침과 또 하나하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길로 하나하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길을 걸어보면 우리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아픔과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여러 가지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보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를 바라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소명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생은 끝이 없습니다. 그 손에 붙잡혀 살아가 영원에 이어지는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지만 이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자리에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날을 살기에 소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게 되어진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점점 더 커가는 그러한 믿음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은 바라보다가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생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믿음의 생을 통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생명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가 나 저를 물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타오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거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눈물강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말씀에 진리하되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를 향하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는 믿음의 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심으로 수고하여 땀을 흘리며 일한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졌으며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것을 기억하기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준비하는 그 마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전할 수 있는 귀한 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일들 속에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도 그 지혜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날을 크게 열어주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주의 향기와 사랑을 전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며 내 인생의 연약함을 알기에 거룩한 소명으로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시고 특별히 찬양하신 유소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예상하기에는 다음 주에는 성전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그 확진자가 나왔냐 하는 것이 판가름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큰 변이 없다면은 다음 주일부터는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제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재면 헌금도 성전 예배 드릴 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주일 헌금 온라인 계좌를 개설해서 함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영상 예배가 점점 더 그 영상이 이제 좀 더 나은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능생은 우리 성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5일 주일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